말씀은 시편 74편부터 80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4편부터 80편 말씀인데 시편 73편부터 83편은 이 아삽이 쓴 시입니다. 성경책에 보시면 위에 아삽이 쓴 시 이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아삽은 시편 50편 또 73편부터 83편까지 아삽이 쓴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왕 시대의 레위인이자 또 찬양 인도자였습니다. 이 아삽이 쓴 시들에는 특징이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의 현실적인 이 고민을 솔직히 다루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 시편 73편에서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가라는 그런 인간의 깊은 고민을 또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믿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것이 또 특징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시편 73편, 75편, 82편의 경우는 악인의 번영이 영원하지 않으며 하나님께서 결국 공의를 심판하신다는 그런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통치를 신뢰하며 살도록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공동체적 신앙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시가 개인의 고백인 반면에 이 시편 74편, 79편, 80편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 아픔과 회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또 본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합니다. 시편 78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회상하면서 현재의 위기 속에서도 소망을 찾도록 만듭니다. 신앙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또 힘을 얻도록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다섯 번째는 예배와 삶의 일치를 강조합니다. 시편 50편에서는 하나님은 형식적인 제사보다 순종과 감사의 삶을 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참된 예배가 이 예배당 안에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그러면 74편부터 80편까지 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 같지만 버리지 않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74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아멘. 아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영원히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을 왜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삽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바 되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노를 당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은 그렇게 진노를 버려졌다고 여기는 것일까요? 우리 74편 6절에서 8절 말씀, 74편 6절에서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산났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원수들이 성소에 들어와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또 성소를 불살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 중에 신이라고 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믿는 그 이방인들에게 처참하게 부서지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이렇게 이방인들에 의해서 무시당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이렇게 원수들에게 당하는 것인가 하고 여긴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정말 열심히 믿는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것을 보는 경우도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주일 아침부터 주일 저녁까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 것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들이 왜 어려움을 당할까?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욥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께 얼마나 칭찬받았던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맙니다. 자녀들을 모두 잃고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의 몸은 종기로 뒤덮여서 기왓장으로 긁어야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이 상황은 욥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는 그 거룩한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이 이렇게 당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은 40에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강도의 위험, 강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광야 바다의 위험, 그리고 줄이고 춥고 헐벗음을 당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고난을 당하고 죽음에 처할 뻔한 그런 위기를 당하고 춥고 헐벗음을 당한 것도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렇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처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서 또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버림받았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고통 가운데 두는 것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함이지 또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위험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친다고, 그렇게 하면 위험하다고 타일러도 계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아이들을 혼내서 타일르게 해서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한번 경험해봐라 하고 놔둘 때도 있다는 것이죠. 경험해보도록 내버려 둠으로 해서 부모가 자녀를 버렸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비록 이 성전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파괴되어지고 불살라진다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거나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들을 기억하며 다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듯 하지만 자신의 유일한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리의 삶이 이 상황만 봤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교훈을 또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 78편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8편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랴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터 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광야에서 물을 내신 것은 그들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떡도 줄 수 있으시냐, 고기도 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께서 떡도 고기도 줄 수 없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그 이상은 하나님이 하실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선을 그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각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온전히 기도합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웁니다. 베드로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지만은 일어나지 못했을 때 그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돌아왔었을 때에 사람들은 베드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왔냐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천사가 왔을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만 일하실 수 있을 것이야 라고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의심 없이 하나님께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의심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부어지는 그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